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당을 세우고 두 번째 지난주 입당 예배를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예배 드립니다.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걸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늘 계시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계룡에 가서 1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뭐 등록을 하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오시는 대로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했지 뭐 등록하고 또 뭐 그렇게 어떤 과정을 밟은 일이 없어요. 지금도 이제 매주 새로운 분 오시지만 교회가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뭐 그전 같으면 뭐 일어나라고 그러고 또 박수도 치고 근데 그런 걸 안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를 별로 환영 안 하나 그럴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걸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자, 여러분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니까 세상은 염려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하게 돼 있어요. 그가 누구든지 세상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염려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좀 맞춰나가면 이해가 잘 되니까 세상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염려를 할까요? 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건 누구일지라도. 그러면 죄는 어떻게 돼요?
죄는 벌이 따르요. 죄와 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싶은데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늘 그런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는 거니? 너희는 도무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능하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면이 확실하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래서 입당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확실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성은 뭐냐?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는 지체, 팔이면 팔, 눈이면 눈, 코면 코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나는 뭘 담당해요? 목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 아니에요. 한빛교회 내가 34년 있었지만은 주인 아니잖아요. 은퇴하니까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주인 아니에요. 내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서 34년 일한 것 뿐이지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아니에요. 주인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주인이시고 우리는 지체다. 부분적인 역할. 그기지 자꾸 우리가 교회 잘못하면 자꾸 주인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도 여러분도 교회는 몸의 지체다.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러면 어떠냐? 제가 한빛교회 있을 때 계속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교회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지식이 있고 경제가 있고 조직이 있어도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도 바람도 진동도 방언도 이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은사들과 능력들이 일어나는 게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네.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으로 이끄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랑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마는 이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도와주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사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건 사랑을 하려고 안 하고 계산 자꾸 따지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힘들어져 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집니까? 사랑이 아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져요. 교회까지도 이 세상을 닮아가지고
모든 걸 계산하고 따지고 싸우고 편가르고 그러면은 안 돼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나는 사랑 안 하고 남 보고만 사랑하라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사랑을 안 해요? 근데 사랑은 왜 안 해요가 아니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사랑이 식지 않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치면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잃어버리면 이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교회는 오늘도 설교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냥 여기 지금 오늘 뭐 100명이 될지 안 될지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좋아라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참된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인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 그게 참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하나를 지난 주일날 덧붙였습니다마는 오늘 교회들이 뭐가 문제인가니 교회는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인격적이고 헌신자만 모이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난 주일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잡고 해야 되는데 교회 문만 열고 들어와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문만 열고 들어와도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뭘 은혜를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몇 분이 참 고맙더라고요. 와서 들으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엄청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자꾸 인위적으로 되다 보니까 교회가 짤랑하고 가기가 싫고 무겁고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교회는 안식처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는 안식처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복 주셔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시고 따르셔서 누가 들어도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치유가 가능한 그런 교회로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세상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믿는 사람이 더하는 하나의 안식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길 바래요. 이 교회가 자꾸 흔들리고 변질되면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더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형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 쌓아두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뭐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니? 옷 같은 걸 두면 좀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좀 먹는다. 옷이 상한단 말이에요. 오래되면. 또 여러분 쇠 같은 것이 오래 두면 뭐예요? 녹슬어요. 녹이 슬어요. 그래서 변질된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변질되기 때문에 새 옷을 샀지만 좀이 먹어요. 잘못하면은. 그 쇠가 처음에 살 때 깨끗한 거였지만은 그게 녹슬어요.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마귀가 그러지만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 가요. 건강을 빼앗아 가요. 우리 재산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요. 도적질하고 구멍을 뚫고 해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 두렵고 염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 누군가가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박 대통령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기고 그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요새는 또 박 대통령을 두둔하면 참 말이 되는데 내가 두둔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믿음이야.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잘해보려고 그랬지 나 이 나라 망쳐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 절대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잘되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다가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만 다 뺏기는. 제가 보면 너무 딱해. 다 뺏기는 거예요. 대통령 그 5년도 못 채우고 나가게 생겼어. 뺏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건강도 뺏기고 다 뺏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거래요. 박근혜 대통령만 뺏깁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다 뺏겼어. 네? 건강도 뺏기고 신앙도 뺏기고 인격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둘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은 뭔가 좀이 먹게 돼 있고 녹이 슬게 돼 있고 이 세상은 누군가가 뺏어가게 돼 있어. 어떤 분이 여러분 가끔 듣지만 그런 얘기 잘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있던 거 다 가져갔어요. 누가? 새끼가 가져갔죠. 새끼가 다 가져갔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세상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모아보고 이루어보지만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안 뺏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세상만 위해 산 사람은 100% 후회하게 돼 있어요.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말하는데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세상에다 쌓아두면 다 뺏기게 돼 있고 없어지게 돼 있고 후회하게 돼 있으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 할렐루야.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적도 없고. 여러분 정말 오늘 내 좋은 소식 하나 전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어디다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하늘에다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보면 바보 같았잖아요.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또 교회 가면 뭐 착하게 살이한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에다 인생을 걸고 사는 게 아니고 하늘에다 보화를 쌓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요 이것이 우리의 복이요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보화를 세상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에 쌓는 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결론이.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 보화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은 그냥 오직 세상에다만 소망을 두고 살다가 마지막 다 뺏기고 나면 후회하지만, 우리는 뺏겨도 걱정하지 않는 건 하늘의 보화를 쌓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주의로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저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위에 살다가 땅의 것이 다 없어지는 날, 빼앗기는 날 후회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음으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승리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읽으십시다.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 세상을 섬겨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세상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무엇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둘 다 섬겼으면 참 좋겠어. 그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하나님 안 섬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뭐 조금 열났을 때든지 뭐 이상할 때는 얘기지, 일반적이면 나 하나님 섬기기를 원한다. 그런데 똑같이 물질도 섬기기를 원한다. 어떤 물질도 하나님도 나는 다 좋아한다. 혹시 그런 분 손 들어 볼까요? 예? 나는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기 때문에 나는 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물질도 좋아하고 섬긴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갖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확고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물질에 매이고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다스리면 큰일 나요. 근데 물질은 섬기면 안 돼요. 물질은 뭐예요? 여러분, 물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은 섬기는 게 아니고 물질은 철저하게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오셨으니까 말씀 듣고 깨닫길 바라는 건 물질이 좋은 거고 필요한 거지만 물질에 코를 끼면, 물질에 사로잡히면, 물질에 매이면 반드시 망해요. 그러므로 성경이 물질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은 섬기고 물질은 다스려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섬길 것과 다스릴 것을 철저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새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은 섬겨야 돼요. 자식은 섬겨야 돼요. 잘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죠. 원리들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모는 섬겨야 돼요. 부모를 다스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섬기면 안 돼요. 자식은 뭐예요? 다스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요걸 살짝 뒤집어. 부모는 다스리고 부모한테는, 자식은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섬길 뿐이지 하나님을 왜 비 안 줘? 왜 내 사업 잘 되게 안 해줘? 막 하나님한테 야단을 쳐. 예. 그리고 막 물질은 막 벌벌벌 떨면서 섬겨. 그러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구별하세요. 하나님은 섬기실 뿐이고 물질은 다스릴 거지. 여러분들이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야단을 쳐가며 부모를 다스리려고 그래. 그럼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모는 섬기는 분이에요. 자식은 근데 요새는 막 섬겨. 얼마나 잘 섬기는지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다스려야 자식이 바로 서는 거지, 자식을 섬기다 보면 큰일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섬기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물질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물질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리며 살아야 물질 풍성해지기도 하고 물질의 분별력이 있기도 하고 물질을 통해서 복이 되지, 막 물질이 사로잡혀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면, 물질을 섬기면 우리는 불행하게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 물질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다스림으로 여러분들이 물질의 메인자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로 복된 생활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물질은 다스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6장 31절에서 30절에서 31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염려. 이게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여기에서.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예를 듭니다. 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새가 농사를 짓대, 공장을 하대, 어디 직장을 다니대. 그냥 날아다녀. 그런데도 새가 잘 먹고 살잖아. 어?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잖아. 새가 무슨 뭐 공부하러 다니고 과외도 하고 안 하잖아. 새가 그냥 밤늦게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 안 하잖아. 그런데 새 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 배가 배부르게 먹고 살잖아. 그 너희들 왜 그래? 또 이제 말씀하세요. 새보다 더한 건, 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백합화가 언제 뭐 하대? 전혀. 새는 돌아라 다니지 이건 그냥 한 자리에 꽂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잘 자라서 꽃을 피고, 그런데 왜 그 염려해? 너희들은 사실은 들의 백합화는 새보다도 더 귀한 한 곳에 꽂혀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백합화가 참 그렇게 이쁜 꽃을 피는데 너희들 왜 그래?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 일까 보냐. 너희들, 특별히 여기 뭐예요? 너희 일까 할 때 예수 믿는 너희들이 왜 그래? 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너희들이 왜 염려를 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자,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얘기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이 염려를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이 그러면 염려한다고 그래서 흰머리가 검은 머리 되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이 한 자리도 늘어나느냐? 그런 일 없잖아. 자, 여러분 아시는 얘기지만 질문하면 명확하게 구별이 되니까 여러분이 염려하신다고 잘 됩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해서 잘 된다면 진짜 막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잘 돼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 잘 안 되거든요.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데 세상 자체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 왜?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아니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데 왜 염려해? 네가 염려한다고? 자, 여러분, 새가 염려하지 않는, 들의 백합화가 염려하지 않는, 이거 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고 살아요? 백합화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백합화의 꽃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염려는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삶을 앗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조금 딱딱할지 모르니까 우스갯소리를 하면 염려할 일이 정말 없어. 보면 지나놓고 보면 그때는 염려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염려할 일이 없어. 이번에 우리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OT도 해야 돼요, 뭐 돈이 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또 막 염려를 해. 염려하지 말라고. 왜 염려를 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씀대로 가자. 이번에 제가 참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한빛교회가 모교회니까 어쨌든 한빛교회에 좀 오시라고 내가 초청장을 보냈더니 이분들 생각이, 한빛교회에서는 그냥 목사님이 대전에서 나와서 목회를 하면 한빛교회 아무래도 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안 가기로 하겠다고, 안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밥을 250그릇 맞췄거든요. 250명분을. 그래서 안 가기로 결정했으면 이거 어떡하나, 이 밥을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더니 나보다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이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염려합니까? 그냥 그대로 가세요. 남으면 괜찮지만 모자라면 안 되죠. 맞네, 그 말이 맞네. 아멘. 그런데요, 그날 참 또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 사람이 약 300명 가까이 왔는데 한빛교회에서 보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자리도 그날 자리도 복잡하고 음식도 그냥 날려서 하기도 그렇고, 야,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 아르셔서 좀 덜 가도록 해줬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는 염려하고 싶은 생각에 달 발동해가지고 어떡하나 이러지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염려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때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입에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설교를 그건 옛날에 한 설교죠. 감사를 하루에 한 100번만 해봐라. 감사를 하루에 100번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감사를 100번을 해 그걸 억지지. 그런데 요새 보니까 100번 너무 적어. 하루에 한 1000번쯤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눈 뜨면 감사합니다. 눈 뜨면 그냥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어디 운전하고 가면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요 100번 가지고 안 되겠어. 이제 늘려가지고 적어도 하루에 1000번 이상은 해야 되겠다. 왜? 삶 자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 가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요새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 나라를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와요. 자. 괜찮아. 목사님 요새 하도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장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자. 목사님 요새 애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애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하게 돼 있고 걱정하게 돼 있고 불평하게 돼 있고 좌절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의 말씀을 붙들으세요. 그러면 염려할 일이 없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또 우리 딸 보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 들어 얘기할 때, 야, 아빠가 언제 이렇게 걱정하고 불평하는 거 혹시 하냐? 아니요. 별로 안 들어봤어요. 그렇지? 네, 내가 확인을 해봐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아무리 정당해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천사가 역사해요. 그래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현상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로 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34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예요? 세상은 염려하게 돼 있잖아요. 불평하게 돼, 짜증나게 돼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하게 두고 너희는 그거 하지 말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 들어가면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모든 것, 심지어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주리라.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내가 우리 딸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나는 요새 이제 자꾸 확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 어떤 결과가 와야 되는 거 아니? 이게 결론이며 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예? 나는 돈이고 권력이고 뭐 세상에 뭐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이게 확신이 와야 돼. 그러면 세상에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여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죄를 졌어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네? 우리가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잘못하는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그 확신 가운데 거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문제들이 풀리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냥 교회 다녀서 그냥 급한 불이나 끄고 뭐 그냥 조금 잘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급해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외부적인 것들이 좋아져 가지고 내가 잘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내 안에 영으로 살면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걱정해요?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확신하면 왜 걱정을 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깨끗하고 잘해서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죄를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데 뭘 걱정해요? 성령이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를 은혜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승리하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해요?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 안에 거할 때 걱정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면, 문제는 거기까지 올라가느냐가 문제지, 올라가면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나라, 여러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나라 내가 걱정한다고 나라가 뒤집어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하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민족을 지켜줄 하나님이시지 누가 이 민족을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찬송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나가시면 돼요. 나라를 주님한테 맡기고 은혜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장 참 안 돼. 맞아요. 너무 가라앉아 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사업장에 가라앉고 사업이 안 된다고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은혜로 들어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그것도 유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응?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원망이 오고 짜증이 오고 그러면 좌절하는, 그냥 걱정으로 걱정. 근데 걱정이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니고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제가 교만하고자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 설교하고 연계해서 참 감사한 건 지금 나이를 먹어서 목회를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 할렐루야. 네.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들고 성령 안에서 내가 일하는데 이 교회가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잘 되시죠? 잘 되지.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나 걱정이 있어요. 뭐예요? 너무 많이 모이면 어떡하려고요? 네? 너무 많이 모이면 또 어떡하시죠? 그래서 글쎄요, 그 염려할 건 없어. 염려할 건. 왜? 또 모이면 모인 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걸 미리부터 염려하면 어떻게 살겠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무 감사한 건 지금 이제 8년째가 되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음이에요. 내가 교회가 안 되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 그렇다고 내가 목회하는데 문제가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 참 감사한 건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늙어서 뭐 어떻게 목회를 어떻게 몇 년까지 할 것인가 하면 늙어서 뭔데 참 감사한 건 내가 나이가 먹어서 뭘 못 해보려는 생각을 꿈에도 못 안 해봐.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목사님 뭐 재정적으로 뭐 이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내가 무슨 건강이 탁 줄려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 너무 감사한 건 지금 이번에도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한 200석이면 좋겠다. 그럼 기도하면서 또 계룡과 대전 사람이 함께 모이기 좋은 자리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좀 기도실도 있고 소그룹실도 있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교회가 좀 이렇게 공동체를 가졌으면 좋겠다. 주차장도 좀 불편하지 않고 좋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몇 프로 이루어졌어요? 100%에 100%. 99%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루는 거지, 믿음을 이루는 거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령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은 네가 구한 것보다 내가 더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제도 목사님을 만나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 참 좋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저 알잖아요. 저는 공부도 많이 못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길래 아멘. 그래서 내가 나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 듣고도 염려하실래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염려를 정하고 싶으면 하루만 해라. 응? 하루. 저는요 염려가 딱 와요. 그럼 염려가 돼요. 그런데 가능하면 하루가 아니고 1시간 내에 끝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네. 염려가 와요.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염려가 와요. 그런데만 그 염려가 딱 오거든. 야 나가, 여기 있지 마라. 나 너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하루가 아니고 1시간 내에 쫓아버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셔요. 믿음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나라 얘기하면서 사업장 얘기하면서 자녀들 얘기하면서 잠 못 잔다, 참 답답하다,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오히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유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